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말하더라를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 이 거절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참 좋은 뜻을 품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도와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잘 깨닫지 못하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한다든지 해서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절하게 되면 마음이 심히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영업하는 일들이나 이런 곳에는 거절하는 일들이 많기도 하지요. 복음 전하는 일들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번 주간부터 이제 우리 전도 캠프가 또 매주마다 시작됩니다. 전도 캠프로 열리는 현장들도 있고 또 열리지 않는 현장들도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래서 듣는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거절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대부분 전도하거나 복음 전할 때마다 대부분 하나님 사람들이 희한하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 전하다가 누가 반대하고 거절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전달한 이 복음이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정말 값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전한 모든 복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했던 모든 전도와 일들, 주께서는 그것에 대한 상급을 지금도 세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과 일들 통해서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님께 주권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도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 하려고 자꾸만 생각하고 근심하고 또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움직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인도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300%의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루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전도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복음화를 여러분 현장에서 만들어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서밋교회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비밀을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이 첫 번째입니다.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식이 있는 그다음에 무엇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유대인들을 같이 자기의
지금 가택연금 같은, 아마 죄수지만 잡혀있지만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인이라서. 그래서 가택연금 되어 있는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받은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편지받은 거 없지만은 당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편이 다 반대한다. 유대인들도 반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한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공정한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율법을 범한 일이 없고 오히려 율법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있는 것 23절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화를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희생제사를 실제로 드리면서 해답을 얻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400년 된 종된 곳에서 건져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인 것 같았지만은 계속 희생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의 하나님,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되며 그리고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화. 이것을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포로가 됩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속국이 됩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복음을 전거했는데 오늘 그 25절에 보면 이 모든 들은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받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서로 맞지 아니해서 오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정말 이런 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속에서 있더라도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다 맞는데. 왜냐하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지금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 있는 지금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분을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모든 죄와 더러움과 모든 약함을 씻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모세 율법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왜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모였습니까? 왜 예전에 있는 이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든 곳곳에서 진짜 해답이 우리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기도함으로 누리고 인내함으로 때로는 도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부르신 이유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같이 이것을 전달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했지요. 그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된 것은 이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고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설득으로 된다 하더라도 설득으로 영까지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인도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 모든 서밋의 우리 가족들, 교우들께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 모든 무능력, 하나님 떠나서 헤매는 모든 것을 씻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과 우리 전체 교회 소통방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좀 듣게 됐지요. 한 장로님께서 또 글을 올린 거 있으시죠. 보니까 뭐냐면 현장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하는 전문인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우리들과 현장의 사람과 동일하게 가정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 미래에 대한 깜깜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그 과정부터 내려오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에 생기는 모든 일들과 안 되는 것이 그냥 그 어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였고 오직 예수가 아닌 문제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만 그때서야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요.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곳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만이 이것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바울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내가 믿은 것이 맞기 때문에 당신도 틀렸다. 이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거절당해도 정말 복음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전도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생명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나 가정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마음에 좀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들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정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진짜 제자들을 찾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깨닫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진짜 전도가 나의 목표가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들을 여러분이 정말 받으시면 그러면 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신분과 그리고 그 권세의 종착점, 복음화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속에서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혹시 이 길을 가는데 뭔가 진행되는 속에서 뭔가 지지부진하고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지금 갑니다. 혹시나 내가 가진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는 기도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는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갑니까? 요즘 그 에스겔서를 성경 통독에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에스겔서를 다 읽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긴 48장까지 있는 내용 속에서 35장 넘게
모든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지파마다 일일이 한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참 듣기 참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 혹시 내 속에서 하나님 떠난 죄, 내 속에 있는 죄와 저주, 그리고 내 속에서 세상과 그리고 마귀에 속해 있던 우상 숭배 비슷한 이 마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속성들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에스겔서가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먼저 꾸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심 지파, 유다 지파부터 꾸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지파, 그 참 중심이 되는 지파죠. 다윗의 지파부터 꾸중하고 난 후부터 그 다음에 다른 지파 꾸중하고 그 다음에 옆에 나라를 꾸중합니다.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두로 이런 나라를 꾸중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대국을 심판하고 그리고 난 후에 회복학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보이시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화되는 것도 그 가장 중심되는 믿음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옆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쫙 퍼져나가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 둘씩 옆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 속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냐 멸망이냐 재앙이냐 아니면은 구원이냐 이 두 가지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찾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부으시면서 날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따라서 내 것이라고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심판받을 현장을 살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없는 현장, 그런 사람들 없는 곳에는 결국은 복음이 없는 현장 때문에 점점 중심으로 해서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퍼져나가지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후대까지 흐르는 고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구조거든요. 에스겔서의 구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 참다운 전도의 축복 그리고 전도자로 주신 축복 가지고 기도하다가 모든 걸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셔서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걸 살리는 진정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충만하게 누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